사랑관의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워싱턴 한인성결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에게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예배하기 전에 그 말씀 지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예배 시간을 듣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실례를 들까요? 오늘 우리 이쁜이들 예담이 세라가 어딜 갔다 왔어요. 어딜 갔다 왔냐면 유명한 한국의 연예인 만나러 갔어요. 저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보면 따라하고 싶은 거 있죠. 막.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사인 받으려고 3시간 가까이 기다린 걸로 알아요. 거기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 버라이전 거기서 모셨더라고요. 7시부터 뭐 문을 연다? 5시부터 연다 그랬나? 몇 시에 문을 연다 그러면 몇 시간 전에 거기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IT 산업, 특별히 게임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게임 유저들이 좋아하는 디아블로 3라는 그 게임이 나왔어요. 그거를 살려고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애플 2 나올 때나 뭐 아이폰 4 나올 때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떻게 하죠? 12시였는데 이미 7시에 줄 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맞죠? 뭔가 기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요? 기대하신 분은 일찍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확인하죠. 다음 예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배 꼭 일찍 오십시오. 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 다 마음에 품으시고 일찍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특별히 2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사역했을 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1차로 이미 바벨론 포로로 됐어요. 침공해서 바빌론의 일부의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포로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이 다시 에스겔을 포함한 또 다른 무리들이 다시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머물러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 자국이 아니라 포로된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30살이 넘었을 점. 1장에 보시면 30이라 그렇게 나와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사람이 소망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포로된 상태에서. 포로가 됐다는 건요, 이미 전쟁에 피했을 뿐만 아니라 고향 땅에 갈 수도 없고 끌려간 종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소망을 갖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이 깎여 있는 상태예요. 더더군다나 에스겔이 처음 1차 포로 됐을 때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2차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럼 2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삶을 봤겠죠.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구나. 고향 땅에 살 때는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생사 확인하기가 급급한 거죠. 그분 살았어요? 거기 살았던 그분 살았습니까? 자기도 이제 포로고요. 무슨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그냥 포로된 자의 삶의 루틴에 그냥 있는 삶이에요. 별 다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에스겔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비전을 받고 막 그래 우린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이미 나라를 뺏겼어요. 국가도 뺏겼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3절에 보시면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다.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6절에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할 것이다. 전갈 가운데 거할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함께 하고요, 전갈이 있고요, 찔레가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들 백성은 배반하고 패역한 족속이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이다, 그 원어의 설명을 보시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걸 패역이라 그래요. 싫어요 이거 있죠, 반항이. 그게 패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상태가 그런 거예요. 자,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말씀 증거하기에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 부름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전혀 말씀을 들을 어떤 준비도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런데 그 패역한 족속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부를 때 너희 상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낼 그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심히 패역한 족속이다. 하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2장에 이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준비되지 않는 환경, 현실의 벽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기대되지 않은 정반대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름받은 자에게 이제 말씀만 선포하면 뭔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오죽 좋겠으냐마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5분 정도 안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러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친구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핫케이크도 만들어주고요. 우유랑 계란이랑 또 핫케이크 가루를 넣어서 섞어서 후라이팬에 하면 돼요. 또 학용품 같은 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도 올라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한 8명쯤 했어요. 친구들이 내 말을 듣고 온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기뻤어요. 김태연이랑 광민서, 장채린 이 친구들은 제일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말을 전할 때 떨리지 않고 잘 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서 교회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했어요. 내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화하면 자거나 어디 간다고 그러거나 교회 안 간다 그래요. 예수님은 없다고 그래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슬퍼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많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울었어요. 내 방에서 울었어요. 기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했어. 그냥 슬펐어요. 아직도 안 나와보지. 기도를 또 해봐. 이름이 뭐지? 체림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꼭 남길 거예요. 참 하나님의 때가 그 오묘한 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전도하고 와서 이제 그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목회자들 그 링크된 홈페이지가 있어서 들어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아마
마음이 막 이렇게 저려오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아주 많이. 너무너무. 우리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려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아니,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해서 뭐래요? 말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거지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면 벌써 믿었겠죠. 지금 내 꼴이 전도하게 생겼어요. 나보다 다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뭘 보고 믿으라고 해요? 우리의 경험 많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자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 더 생각나네요. 교회에서 전도 교육을 못 받아서 못 합니다. 사실입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7가지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야 에스겔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부 때 그리고 대학원 목회 석사를 끝나고 신학 석사를 하나 더 하면서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 선교사님들은 오늘날과 같은 환경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일비 안다시피요.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막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비행기 타고 온 분들에 배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는 것이 배로 가면 한 달 이상 걸리는 여행을 해야 됩니다. 가는 것만. 지금 아이가 아파요. 기도 문제가 긴급 기도 문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편지를 씁니다. 선교지에 보내요. 그 본국에 보냅니다. 그럼 배가 한 달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 메일이요. 도착했어요. 그래? 조치를 취해야지. 약을 보내요. 살아 있을까요? 죽어요. 한국 합정동에 가면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어린아이들 묘비가 있어요. 선교지에 대해서 미리 언어를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미국에서 26살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선교 가기 전에 포크하고 나이프 들고 식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한국 다 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밭에 인분 뿌리고 그걸로 밥 먹었던, 물론 저는 우리 민족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문화의 레벨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틀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황했을까? 머리에 상투를 쫙 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선교사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미리 준비할 수도 없어요. 지역을 미리 연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도도, 변변한 지도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 교회가, 조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선교지, 이 불모지의 이 조선이란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그 어떤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지금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학은 왜 공부하냐면요, 선교를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선교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선교사님 했던 그 잘못들을 다시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리 선교지를 답사하고 언어를 미리 배우고 문화를 알고 정치를 알고 경제에 대한 관념을 알고 다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하게 변하지 않아야 될 원칙 하나는 무엇이냐면 1800년 말에 한국에 간 선교사님이나 오늘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는 선교사들이나 똑같이 그 마음가짐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했든 그건 관계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다 몸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맞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먹으면 안 되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다 몸으로. 오늘날은 다 압니다. 미리 다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구글에 들어가시면 구글 어스를 다운받으면요,
여러분 고향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클로즈업 쫙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 가끔 봅니다. 아, 이렇구나. 건물이 새로 생겼네. 제가 군대에서 또 지도했거든요. 그 지도 보면 다 압니다. 아, 여기 이렇게 됐구나. 그런 세대예요. 이메일을 보내면 5초 안에 전 세계로 다 갑니다. 5초.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좋아져도 변하지 않는 원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 마음에는 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아가 계시고 또 경험하시지만 여러분 어떤 환경이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기로 다 마련되고 준비되고 말씀해 보세요.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걸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그런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지만 한 명이었어요. 한 명. 그 외 대부분의 분들은 문 열자마자 문 쾅 닫고 소금 뿌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핑계를 어떻게 되죠? 환경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이 저러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말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이든 귀를 기울이지 않던, 너를 핍박하든 핍박하지 않던, 어떤 반응으로 너에게 보이든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였었고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시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적 상황을 다시 이해해보면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열려있는 상황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도 환경도 정치적인 조건도 그의 어떤 경제적 여건도 뭐 하나 복음 증거하기에 준비되고 기다려주고 안성맞춤인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변에서 힘을 함께 모아 동참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찬송가 260장 2찬양 있죠.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결과는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물론 바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마는 결과는 하나님 몫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4가지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정리된 4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를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까지는 없습니다. 키워낼 수 있을 만한 역량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몫은 너희가 나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게 하는 그것은 내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그 복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
빌어진 그 모든 평안이 다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받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부딪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처음부터 마지막, 아니 이후에 있는 삶 속에 그러한 사람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몫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일, 물을 주는 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씨를 뿌리기로 작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나요? 전도하면 괜히 내가 소진되고 지쳐있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자, 고린도서 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 결국 공급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고는 마를까요? 마르지 않을까요? 빌까요? 언제나 풍성할까요? 자신 없으세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기로 우리가 마음먹고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더군다나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하십니까? 근근하게 하세요? 죽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풍성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가겠다. 왜?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 다니엘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의로운 길로 인도한 자는 어떻게 빛나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주신 하나님 뺑 믿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더 많이 심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떤 법칙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많이 거두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심는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방등님 이러셨어요. 나중에 확인해봐요. 사실인지.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많이 벌어야죠. 많이 벌고 적게 나가면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 되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많이 투자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삶과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힘쓴 노력한 모든 자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우리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많이 뿌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의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것을 심는 모든 자들은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계시죠?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도 우리 목사님들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봤습니다. 뭔가 하니까 대구의 한 그 황 박사님이라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 황 박사님의 고혈압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고혈압 환자들은 의뢰의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 한 알 먹었던 게 한 알 반, 두 알, 세 알 계속 늘어납니다. 거기에 나온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비닐을 봉다리에 그 약봉투가 가득한 거예요. 아침 도장, 저녁 도장 찍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알 먹고요, 점심 먹고 두 알 먹고요, 자기 전에 한 알 먹고요. 다 경력들이 고혈압 12년 차 플러스 당뇨 10년 차,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황 박사님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을 안 줘요. 약을 안 주고 먹는 걸 조절하더라고요. 먹는 거를 조절해서 낫게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우리 박무사님 노래하시는 현미밥 현미밥 하고요, 고기, 생선 다 안 되고 그런 것만 계속 주는 거예요. 풀이죠. 다 초원의 집 풀만 가득한 식단. 근데 놀라운 건 환자들 다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혈압을 재고 정확하게 몇 날 몇 시에 혈압 딱 몇 시에, 어제 오늘 내일 딱 일정하게. 근데 이 그래프가 혈압이 140 막 150 이렇게 갔던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128, 120 딱 스테이블하게 가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근데 모든 고혈압 환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약을 먹지 않는 거래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들은 40대, 30대, 20대 후반의 사람들,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20대인데 30대인데 고혈압 약을 먹는 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약만 안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황 박사님 강연을 듣고 그때로부터 고기를 딱 끊고 현미밥에 채소, 식물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약을 끊어서 다 유지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암 그 한자로 아십니까? 입구자 3개 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암의 원인이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먹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구자를 그 형성 문자라고 그러대요. 뜻으로 조합한 글자예요. 입구자가 3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는가가 결국 우리 몸의 열매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길게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뭔가 인풋이 되는가가 아웃풋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자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물만 먹었는데 살찌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분들 좀 싫어해요.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죠. 뭘 먹나. 조금만 먹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물리학 법칙에 의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붓기가 있는 분들은 있었습니다. 뭐를 심는가가 뭐를 거두는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심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야, 넌 진짜 심을 그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땅도 심어야 돼요? 아니, 심으면 뻔히 뿌리도 안 내리고 죽을 것 같은데 심어야 돼요? 네, 심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판단에 이건 심어질 밭이 아닌데요? 야, 이건 심어봐야 정말 내 씨가 불쌍하네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은 패역한 족속이라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고하라. 아멘. 환경에 따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환경 탓합니다. 환경은 이러니까 이러고요, 이런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세상의 어떠한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어린아이가 울었던 그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아이가 정말 최고의 상급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구 전도하고 싶어요? 박채림. 나도 그 이름을 2번 이름도 기억. 그 아이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속상해요? 예수님 없다고 말할 때요. 제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잔다고 말할 때요. 속상하다. 어떻게 전도해요? 아이 위해서 컵케이크를 만들고요. 제가 학용품을 준비해서 줘요. 그 아이에게는 전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몇 명 전도? 지금 8명 했고요. 아직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이름을 5명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얼마나 큰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혼들이 왜 그 사랑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낼 그것이 내게 그냥 부담스럽고 싫은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 순례를 통해 하나님 부르시고 선지자 삼으실 때 그 땅의 족속은 패역한 족속이다. 너를 가시 나무 있는 곳으로, 전갈이 있는 곳으로 보내지만 너는 그저 내 말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해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똑똑한 척하면서 말했던 모든 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들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뭘까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로 결단하신 분이시기에 영혼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진하고, 기도하면 돈 잘 벌고, 기도하면 아픈 게 빵빵 낫고, 그걸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닌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사위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의 목적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 하나님의 열정들,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10분이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 꼭 전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마구마구 나올 거예요. 첫째,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용기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 전도하기에 환경이 얼만큼 열어져야 될지, 내가 말할 때 그 귀를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게 될 때요. 전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뭐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애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요.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끝! 기도할 게 더 이상 없어요. 페이먼트 내는 대로 늘 하고,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엔 활력이 돌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겨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상할 거죠. 이 본당에 내 옆에서 함께 드릴 그때를,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세례받는 장면을 내가 보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임직받는다고 꽃 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나라에 간 누구누구 권사님은 저를 주님께로 인도한 제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셨습니다. 전 이런 고백 여러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
잘 먹고 잘 사셨다 잘 가셨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분은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워싱턴 한인선교회에 전도되어진 사람의 그 인원수는 극히 미비했습니다. 전도되어 온 사람 수가 미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을 열어 복음 열었던 기억이 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속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그 마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교회는 400명 가까이 본당 위층에도 차고 쑥 빠지고 뼈대만 남았어요. 다시 뼈대가 다 모여서 하나 돼서 개척교회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의 마음 열정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장하는 게 어떤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첫째, 목사님 자랑해요. 둘째, 뭐라고요? 같은 교회 성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요새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속상해 하는 말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는 말들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가 맞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새롭게 마음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정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손으로 섬기고 주님의 발로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나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동영상에 본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기 이전까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밋밋하고 감동 없고 도전 없고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주님,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마음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제 안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열정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머무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